예전에 드라마 중에 아내 유혹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인기 절정리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화제작이었는지 우리나라 시청률 40%를 넘어섰고요. 몽골에까지 이게 수출이 됐는데 몽골에서는 무려 8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혹시 아내 유혹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솔직히 손 들어 괜찮아요. 화내는 안 해놓으니까 편하게 손 드셔도 됩니다. 손 내리십시오. 제법 여러분들이 손을 드셨는데 물론 남자는 거의 손 든 사람이 없고 여자분들만 대부분 드셨습니다. 드라마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배반당한 아내가 그 남편에게 다시 복수하는 그런 내용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특히 그 드라마 OST 주제가가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용서 못해라는 곡입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자, 음악 틀어주십시오. 어차피 아시는 분들 편하게 부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저도 연습 많이 했습니다.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만 해 내 모든 걸 다 주는데 왜 날 울리니 나의 상처 준 만큼 다시 돌려줄 거야 나쁜 여자라고 하지마 용서 못해 곡하지만 저도 이제 이게 워낙 유명한 화제작이었기 때문에 노래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들려주기 위해서 제가 어제 한 수십 번을 이 노래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가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대상을 결코 용서하지 못한다. 내가 상처 준 만큼 돌려주겠다. 그런 가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배반을 당했을 때 다시 그것을 그 이상으로 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용서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끝까지 동행해 주었던 참 멋진 크리스찬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누구보다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어디든지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직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분과 대화를 통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로지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는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까지 전도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자 유대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변절자라고 생각해서 그를 미워하고 적개심을 품은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욱더 그에 대한 이 분노가 미움이 심해져서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살인 계획과 음모까지 꾸며내는 것을 사도행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살인 음모 때문에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해상로 길을 포기하고 육로를 통해서 걸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종착지로 삼고 있는 예루살렘은 상황이 더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가 오기만 하면 잡아들이려는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 대한 미움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기독교인들조차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1장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 역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됐을 때 어떤 일을 겪을지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그 바울은 가게 되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이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퍼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게 되면 두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이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0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게 됐을 때 어떤 일을 겪을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길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런 상황도 놓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과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정에 지금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바울과 동행했으며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울과 어떤 관계의 사람들이었을까요? 먼저 16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동행했던 가이사라의 몇 명의 제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바울과 동행하기 위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어떤 마음속에서 바울과 동행하고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12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이 12절에 보게 되면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말을 이 가이사라 성도들이 다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가이사라 성도들은 바울에게 정말 진심으로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 당신이 지금 가게 되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부탁인데 지금 가지 말고 나중에 위험이 다 사라진 다음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진정으로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13절에 보게 되면 너무나 이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바울에게 이것을 간곡하게 만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을 아꼈던 사람들이 가이사라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을 가지 않기를 바랬지만 바울은 단 한마디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내 길을 막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이사라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울의 이런 단호한 모습이 좀 야속하지 않겠습니까? 좀 뜻을 굽혀줘도 좋고 고집을 좀 꺾으면 정말 좋겠는데 너무나 고집이 센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나쁜 결과를 뻔히 알기 때문에 막고자 했는데 그 뜻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나타나 있듯이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1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당시 교통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걸어서 이틀 이상 노숙을 하면서 가야 될 거리였습니다. 가던 도중에도 길에서 유대인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당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전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동행해 줍니다. 바울에게 거절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운한 마음을 뒤로한 채 바울과 함께 같이 그 위험한 길을 걸어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에게
가이드도 되어주고 보디가드도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어저께 삼선동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좀 결혼식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좀 다녀오게 됐습니다. 근데 서울 삼성역에 가기로 됐을 때 어제는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차를 가져갈까 하다가 도저히 차가 막히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오랜만에 모처럼 이게 전철을 타고 좀 다녀오게 됐습니다. 워낙 전철을 타본 적이 오래되기 때문에 이제 일단 핸드폰에 전철 어플을 다운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역을 어떻게 갈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주안역에서 한번 갈아타고 다시 신도림역 가서 또 한번 갈아타고 그러면 삼성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시간과 이게 그런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좋아졌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전철을 탔습니다. 근데 전철을 타고 이제 가는데 마침 그때 이제 영준이 형제랑 좀 문자할 일이 있어서 열심히 문자하고 있었는데 방송에서 주안역이라고 내리라고 이렇게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서 갈아타는 곳을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갈아타는 곳이란 편말이 보이는데 도무지 보이지가 않아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결국은 영문을 찾아갔습니다. 왜 여기 갈아타는 곳이 없냐라고 했더니 영문이 되게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는 갈아타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안역에서 갈아타야 되는데 왜 갈아타는 곳이 없냐 그랬더니 여기는 주안역이 아니라 주안국가산단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 생겼죠? 아니면 차라리 주안자를 빼든지 왜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놔가지고 결국은 다시 전철을 타고 한정거장 주안역을 더 가서 갈아타게 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타다 보니까 이렇게 갈아타는 것도 복잡하든지 하여간 좀 몇 번을 헤맨다가 결국은 간신히 결혼 예식 바로 전에 10분 전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축하를 하고 이제 모임을 좀 하고 왔습니다. 정말 이 전철을 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럴 때는 정말 전철 잘 타고 잘 아는 사람이 함께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지금 바울은 결혼식에 가는 것도 아니라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는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때 만일 바울 혼자 이 여행을 하게 되었다면 얼마나 더 두렵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가이사라 제자들은 바울과 함께 동행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비록 당신은 우리의 뜻을 거절해 주었지만 우리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과 동행해 주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15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바로 전에 이 가이사라에서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이사라에 머무르는 동안 혹시 누구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 2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빌립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빌립 집사는 누구였습니까? 초대교회 7명의 안수 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터를 잡고 그곳에서 이미 오랫동안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곳 가이사라까지 이주하게 된 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함께 안수받았던 안수 집사님 바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교회에 대한 대적인 핍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삶의 터전을 벌이고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먼 곳까지 피난길에 올라했던 것이 그 시대의 핍박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도 어쩔 수 없이 이 가이사라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박해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핍박의 주동자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 여기 사울이라는 단어가 바로 바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 때문에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 있던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함께 안수받은 집사 스데반까지 순교시켰고 죽여버렸던 그 앞장섰던 사람이, 그 원흉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살인을 주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그 살인교에게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울을 과연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지금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과거에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고 함께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스데반을 죽여버렸던 그 원흉, 그 원수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빌립은 그 과거의 상처까지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을 용서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제공하고 식사와 숙식까지 다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바울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 집사의 모습을 통하여 참 성경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 크리스천의 삶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났다 할지라도 그것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 아픔을 끌어안고 그 상처까지 끌어안고 가시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용서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어떤 말씀하고 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45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바꿔 설명하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별을 시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용서하고 받으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교회 한태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회식 자리에 참석했는데 상사가 이 집사님한테 술을 권하더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술자리 같은 것이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상사가 아주 노골적으로 술을 먹이려고 작정을 했는지 그날따라 계속 술을 권하더랍니다. 집사님이 계속 몇 번을 거절했다 그래요. 근데 상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술을 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집사님은 신앙 양심삼 끝까지 먹지 않겠다고 버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이 상사가 화가 났는지 후배들도 있고 밑에 직원들도 있는 그 상황에서 그냥 뺨을 30도 갈겼다고 합니다. 뺨을 딱 맞는 순간에 너무나 수치스럽고 화가 나고 더구나 처자식도 있고 나이도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뺨을 맞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일단 회식 자리에 끝나자마자 집으로 갔는데 그날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래요. 너무나 분하고 화가 나가지고 이런 회사 때려치겠다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무단 결석을 한 며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표를 쓰고 이제 내기로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 한구석으로는 당장에 또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은 기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억울한 그 심경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는데 이렇게 뺨까지 맞고 모독을 당했는데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상사는 도저히 한 얼굴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너무 지장이 되고 회사 생활하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 중간에 하나님의 뚜렷한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는데 그렇게 뺨 한 대 맞은 것 같고 그렇게 속상하고 억울하냐? 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멸시천대를 받고 핍박을 받았고 채찍을 맞았고 십자가를 너를 위해서 지었다. 그거 하나 참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집사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자신이 부끄럽고 죄송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직장에 출근했다고 합니다. 근데 출근하고 나니까 직장상이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기를 때렸던 그 상사가 뭔가 일을 처리했는데 큰 문제가 생겨서 직장에서 되게 안 좋은 상에 몰려 있었고, 특별히 이 뺨 때린 사건이 위에까지 다 보고되면서 바로 직장에서 이제 그만둘 상황까지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환경이 바뀐 것입니다. 그냥 집사님이 모른 체하고 다니면 이 상사는 잘릴 위험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집사님께서 어떡한 줄 아십니까? 윗 상사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자기 뺨을 때린 그 상사의 구명운동을 위해서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의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내가 경솔했다 싶고 하면서 끝까지 변해줘서 결국은 제명 위기에서 이 상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이 상사가 직접 이 집사님께 찾아와서 먼저 용서를 빌고 고맙다고 하면서 나도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상사가 직장 선교의 리더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를 선포한다는 것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숙한 크리스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내 상처난 감정을 포기하지 않고는 절대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화해하게 하는 그 직분, 사람들을 융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용서하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화목케 하는 그 직분,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의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감정을 떠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이사라 제자들과 빌립 집사가 바로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을 더 주목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6절에 나오는 나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나손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나손은 오랜 제자였다라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래됐다는 말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시초에, 처음에, 최초에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를 얘기할까요? 적어도 이 나손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70인의 한 명이었든지 아니면 적어도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역시 나손 역시 바울의 교회를 핍박할 때 그 핍박 대상자였고 바울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손 역시 이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나손 역시 바울을 용서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나손이 왜 동행하고 있습니까? 16절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그의 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머물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여정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지도자들이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에 자기 집에 있는 이 나손이 바울 일행을 데리고 자기 집에 머물게 한다면 과연 종교지도자들이 이 나손을 가만두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불이익과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바울은 현행범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현행범을 지금 돕고 있는 것입니다. 나손에게는 전혀 득될 것이 없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바울에게는 몇 명의 사람들이 동행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본문에는
가이사라의 몇몇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사람 말고도 더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게 되면 적어도 7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각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 바울과 동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몇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10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 나소는 자기 집에 영접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그 시대,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한다는 것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사생활을 포기하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일을 감수하는 것을 이 나손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나손은 가이사라에 원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일행의 거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다시 그 먼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 때 100km 걸어왔다면 갈 때 역시 100km, 200km 이상의 거리를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섬김과 희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손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불편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를 위한 일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기꺼이 이것을 감수하겠다. 이것이 바로 나손의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도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 목적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14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 내 목숨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되게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 바로 십자가 전달자라는 찬양입니다. 어제 제가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잘 때도 계속 이 찬양을 들으면서 설교 준비를 했었고, 들으면서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찬양을 계속 들었습니다. 한번 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가사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하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다 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또 부르면서 내 삶을 자꾸만 다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과연 난 누구를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 해주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진심으로 한번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따가 결단송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했다면 어떻게 헌신이 식어가고 사랑과 섬김이 약해져 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그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열정이 식어가고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정말 열심히 헌신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사역을 내려놓고 쉬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직분을 맡고 봉사할 때는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데 사역을 내려놓자마자 완전 뒷짐지고 방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나손을 보십시오. 처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된 제자였지만 여전히 제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열심으로, 더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 앞서 설명했듯이 나손에게 있어 바울은 용납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지금 변했을지라도 과거에는 한동안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과거의 어떤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다시 돌아가며 그에게 자기 집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유대인 종교자들로부터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올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용서와 사랑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용서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분들의 입장이라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참 크리스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감정을 내려놓고 먼저 용서 화해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의지적으로 힘들지라도 억지로라도 그런 마음을 품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새한교 성도들만큼은 이 공동체 안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를 위한 삶, 예수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는 삶, 예수를 위해서는 정말 살아있는 호흡까지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삶. 정말 이 공동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안다면 왜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겠습니까? 주님께로부터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면 왜 주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자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욕심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며 내 상처난 감정, 내 자존심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호흡해야 되는지, 왜 섬겨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이제부터는 정말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를 위한 삶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